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 반란으로 궁궐을 황급히 지금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이 칼을 들고 궁궐로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에 도망가고 나루토로 배를 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왕이 도망간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막 다윗에게 요구를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흙을 막 집어 던지면서 7절에 보면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왕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신하였고 백성이었습니다. 아니, 왕이 지금 황급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왕에게 돌을 던지며 흙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윗과 함께 도망가던 장군들 중에 아비새 장군이라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게, 칼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11절,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라.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말이 이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는 10중 8구로 저렇게 나를 모욕하고, 아니 저렇게 못된 간사하고 간교한 놈을 아비스 장군이 옆에 볼 수 없으니까 죽여버리겠습니다. 죽여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야 될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여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점점 깊어집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며 비난을 하는 것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더 조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황급히 지금 도망을 가고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반역자에게는 두 사람의 신하가 있었는데, 아히도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후세가 있었습니다. 모사들이죠. 후세가 아히도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얼른 정예 부대 용맹한 자 몇을 가서 다윗이 나루토를 건너기 전에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때 후세가 아히도빌의 모략에 반대하면서 지금 다윗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소수지만은 아주 용맹한 장군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도 군사를 많이 지금 불러가지고 지금 한두 시간 막
군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새 뒤따라가서 완전히 그 추종자들까지 다 죽여버립시다. 지금 급히 지금 나루토를 가기 전에 빨리 다윗만 죽여버리자는 사람과 그 아히도벨의 의견과 후세가 많은 사람들을 군사를 더 모아서 완전히 추종자들까지 없애야 됩니다. 두 의견에 압살롬은 고민을 하다가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래야 후환을 없애버리고 뒤에 다른 문제를 없애고 압살롬 왕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압살롬은 후세의 말대로 즉각 쫓아가지 않냐고 약간 시간이 지체하면서 막 군사들을 호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이때 지금 다윗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막 저주를 하면서 다윗을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막 가거라 피를 흘린자여 다윗을 지금 지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때 아비새 이 시므이를 아비새 장군이 죽여버리고 막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막 분노를 폭출하겠다면 다윗은 거기서 나루토 건너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에게 군사들에 잡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시므이의 그 저주와 그 일들을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완전히 이 후환을 없애서 사거리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군사를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한 것은 그 교만한 마음, 그 욕심된 마음이 다윗을 살리게 했고 다윗도 그때 만약에 시므이를 죽여버렸다면 죽이고 막 거기서 지체했다면 촉각이 지금 급한 시대에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이 지금 시므이가 이렇게 나를 저주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패스하고 넘어가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다윗을 살게 하고 위험을 피하게 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서 좀 더 깊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파기되는 대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죽으니까 후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거기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일 마음을 갖고 거기서 지어냈다면 다윗이 거기서 다윗도 죽었을 거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고 그 신앙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 어려움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머리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배경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우리는 내 계산만 정확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 우리는 2개, 3개 계산하지만 하나님과 100개, 1000개를 계산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위기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 지금 난리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지금 시므이가 저런 것이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 위기에 쫓겨가면서 하나님 계시면 이럴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위기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금같은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마음 없어요. 이 마음 갖지 않아요. 우연히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승리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막 치고받고 해서 막 폭력하고 묻고 다 죽일 것 같아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살려달라고 아무리 몸부림해도 여러분 린치를 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만난 형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 저는 항상 이 말을 힘잡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냈나이다. 여러분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린치하고 나를 팔아먹었지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섭리신앙.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의 그 꿈대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이 섭리신앙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설사 지금 내 마음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믿을 때 그 일이 풀려지고 그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바꿔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믿는 것도,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한 수 두 수로만 보면 내가 나왔어요. 내 마음으로.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수백 가지 천 가지 일을 조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말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섭리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시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종합적인 동시적인 인생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고 도와주십니다. 그 고난에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다윗처럼 지금 기가 막힌 일 당했습니까? 그래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비난 받은 것을 성숙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비난이란 여러분 싫은 것입니다. 근데 전번에 말했죠. 제가 칭찬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는 것 같이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난은 나무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귀찮은 일입니다. 그 바람은 북풍을 한설도 막 불어당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르면 성장을 하지만 성숙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온 나무를 흔들 때 뿌리가 여러분 더 깊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겨울에 겉은 성장하지 않지만
속으로 추위와 바람 속으로 땅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 때문에 실은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기는 있고 나무로 위로 자랐지만 뿌리가 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 자식들, 손자녀들 뿌리 없이, 뿌리는 약하게 키워가지고 조그만 세상에 나가면 어려운 일 못하고 큰일 못하고 고난스러운 일 감당 못하고 실패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가르쳐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는 능력, 기차처럼 막 앞으로 막 밀고 가는 에너지, 실력, 행동 필요합니다. 동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그 기차가, 만약에 그 차가 확 달려갈도록 받쳐주는 다리와 같은 그런 여러분 능력, 다리와 같이 버텨주고 받쳐주고 인내하고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두 가지. 이 수동적인 능력이죠. 가만히 있지만 이 능력이 동시에 있어요. 이 다리와 같은 능력 하나는 또 뭐냐 그러면, 누가 비난할 때 잘 견뎌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할 때 인내해야 됩니다. 먹고 싶을 때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리와 같은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 외모가 좋고 아무리 훌륭해도 가다가 한순간에 인생이 엎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타이 보십시오. 어릴 때 목동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모욕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 특히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살아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와 같은 깊이 고난일 때 내 인생의 뿌리가 깊이 내 인생의 열과 꽃을 맺힐 수 있는 뿌리가 근본이 새겨진다는 걸 믿고, 고난 때, 비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뿌리를 더 내 인생의 성숙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해야 될 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비난. 여러분, 이 세계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해보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에. 근데 이 세계에서 제일 비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게으르다, 못생겼다, 촌놈이다, 공처가다, 유선자다, 별의별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쓴 코탈이라는 사람은 보면 아브라함 링컨의 변명이 18가지였답니다. 비난을 많이 듣고 사람들이 야유를 많이, 18가지나 별명과 비난을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걸 받고 너무 고통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움츠러들지 말아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내 신앙의 뿌리가, 내 인생의 뿌리가 더 깊게 내리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때 침묵하는 것이, 다투고 싸우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그 비판이나 비난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배반을 했으니 얼마나 비통합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해서 불안합니까? 얼마나 수치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므이가 그런 일을 할 때 배반감이 불을 붙였습니다. 폭발할 지경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멘탈이 깨져버린다 하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시므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12절 보면 다윗이 시므이의 비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려 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합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죄가 있습니다. 왜? 사실 시므이가 아들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첩을 여럿이 뒀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다투다가 지금 한 것입니다. 자기 죄 잘못이 있습니다. 단 그걸 깨달았습니다.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고 저렇게 압살롬이 저렇게 내게 아프게 한 것으로 하나님 내 죄를 속고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당한 고통이 하나님 바라보니 내 죄를 소거하는, 내 죄를 사죄하는 대가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내 죄 잘못 소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오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난스러운 일, 괴로운 일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복도 되고 화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섭리시나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을 보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실까? 유치원에서 아이들만 놔두고 선생님들이 카메라로 저 보세요. 여러분 위에서 유리 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음식을 놔두고 뭐할 때 참 예쁘게 행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누구 교사가 안 보지만 착하게 하는 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애를 잘해주고 대견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일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 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쉽게 사는 일이 낫더라고 여러분 패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난 들을 때 좌절하지 말고 내 인생이 더 뿌리가 든든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관심의 영역에 불평하지 말고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모든 비난과 모든 고난들도 우리에게 복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비난과 고난을 축복으로 늘 만들어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과 여러분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